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몇 초 안 되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강을 건넙니다. 그때 여러 마리의 악어들이 그 사슴을 향해서 몰려오는데요. 그 사슴과 악어 중간으로 한 마리의 사슴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그 악어들 앞에 한 마리의 사슴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 앞으로 지나는 사슴을 빼꼼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새끼 사슴이 강을 건너니까 악어가 쫓아오고 그걸 본 어미 사슴이 악어를 향해서 돌진하고 악어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새끼 사슴은 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이고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 새끼 사슴을 빼꼼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 그걸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의 생명을 악어에게 주면서도 새끼 사슴을 살리려는 그 어미 사슴의 힘은 무엇이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아이는 여성이 낳는 것일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건강하고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남성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여성이 아이를 낳지? 그 이유를 저는 조카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조카는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는 아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조카들을 보았는데요. 딸이 동생을 안고 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딸은 넘어질 때 동생을 품에 안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을 때는 넘어질 때 아이를 놓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를 놓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조카 딸이 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건 참 신기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새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동생을 안고 넘어지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딸은 동생을 안으면 넘어질 때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여성이 남성보다 사랑 본능이 강하고 그 사랑 본능이 생명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흡사합니다. 아빠 온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새끼 온숭이가 먹어야 할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때 엄마 온숭이가 그 바나나를 뺏고요. 아빠 온숭이를 밀쳐내면서 새끼 온숭이에게 그 바나나를 주는 걸 보았습니다. 아빠 온숭이는 배가 고프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엄마 온숭이는 배가 고프면 새끼를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생명은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구나. 생명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구나.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영혼을 추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새가족 등록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맺었으면 하는 추수감사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추수감사 열매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로 드려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맺어야 하는 성품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게 사랑일 수 있겠구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먹고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오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노년에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하라는 말씀만 전합니까? 같은 말도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식상하네요. 그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니라. 요한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해했고요. 그는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기록됩니다. 또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같이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요한 1, 2, 3서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는 다시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출발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출발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서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일까?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때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무언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았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되겠다.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마음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가 살인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했다, 미움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랑 감정으로 살면은 생명의 회복이 있는데 가인은 사랑 감정이 아니라 미움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미움 감정이 그를 주도하니까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 감정이 자라면 생명은 회복되고 미움 감정이 자라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사랑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움 감정이 들어오면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합니다. 이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는 거인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공을 세운 겁니다. 이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고 하니까 그 안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데요, 이 주목했다가 관심인데 이 마음이 미움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만 바라보다가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주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는데요, 이때도 주목하여 이르되, 항상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인생을 보다가 어느 날 그를 주목합니다. 이때 품은 마음이 사랑 감정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없을까?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 그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사랑 감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 감정으로 그에게 주목하고요,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회복됩니다. 주목한다는 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 감정으로 주목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미움 감정으로 주목하면 생명은 무너집니다. 주목하는 현장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살고 또 산 내 영혼이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내 안에 미움 감정이 있으면 그 미움 감정은 상대를 죽이게 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믿고 구원을 받는다. 또 20장 31절도 믿고 생명을 얻는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을 정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21장으로 넘어가는가? 저도 목회자로 글쓰기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글은 정점에 있을 때 딱 끝내는 것도 좋은데 요한복음은 20장에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2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글쓰기에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또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장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미숙한 글쓰기일까?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일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잘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2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21장에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대화에서 제가 발견한 건 사랑의 현재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 질문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고요. 베드로도 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에 사랑했어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시는데요.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온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상대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타인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용서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끝까지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사랑에서 용서가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았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왠지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이기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드니까 내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나는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할 거야,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미운 감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 여기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서운함과 미움 감정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질 않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서운함과 미움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1차 사랑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게 많으면 상처가 많아집니다. 바라는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리어 영원히 힘듭니다. 그럼 2차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고받는 마음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점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죽으심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베드로는 고면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신기한 걸 경험하는데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예쁘죠?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들이 정말 많이 예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예쁜 사람뿐일까? 우리 교회는 왜 예쁜 사람밖에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예쁜 겁니다.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사람만 보인다, 이 말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사랑할 때 예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을 때는 미스 코리아도 밉게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슴도치도 내 새끼 예쁘다 사랑스럽게 봅니다. 누가 진짜 동역자인가? 사랑을 촉진시키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요한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촉진시키자.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의 사랑이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쁜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